네, 오늘 내 생애 최고의 30일 22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끊임없이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때로는 그 문제들 때문에 이 문제가 좀 타파되고 돌파되려면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 오늘 그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그런데 기적에 공식이나 마법 같은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것을 일으켜주는 마술램프와 같은 그러한 심부름꾼이 아닌 것이죠.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또 기적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간절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병을 고치거나 그 생명을 연장하는 기적보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러한 일들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 일조차도 때로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적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정한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참 우리가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예요. 그 나의 생각을 잘 바꾸지 않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은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흔하게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게베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갈림길을 만나거든 주저 말고 한쪽을 택하라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택하라 라고 하는 것이겠죠. 기적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네 가지 기적을 경험하는 길에 나타나는 표지판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와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책임자고 거기에 많은 문화생들이 있었는데 그 수련생들 중에 한 명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의 제자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갚지 못했던 많은 빚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못 갚았더니 돈 빌려준 사람이 와서 이제는 내 두 아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답니다 라고 하는 정말 황당한 그러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을 이 여인이 와서 엘리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련생 아내에게 남편의 죽음, 그리고 자기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 빚, 그리고 지금 두 아이를 빼앗기는 그러한 상황, 정말 참담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 앞에 지금 보게 되는 그 인생의 길에서 이 여인이 첫 번째 주목한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기적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이 있고 자기의 그러한 고집이 있어서 그 문제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곤경을 숨기고 살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도 내놓지 않습니다. 그냥 상황만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과부는 엘리사 그 선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정말 직접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기의 사정을 전부 다 말하는 것이죠. 나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뭐냐면 솔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가 보니까 잘 못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믿고 싶지만 잘 못 믿겠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얘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따박따박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에 자신의 필요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여인의 인생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만나게 되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일방 통행로에서 만나는 그러한 스탑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너희 집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엉뚱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정확히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요, 당황한 일을 만나면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집안에 뭐가 있냐?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은 먹고 죽을 돈도 없고 양식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지금 도와줄 친척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스탑 사인에 잠깐 멈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묻는 이 질문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을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것이 있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의 재능, 너의 힘, 너의 에너지 아직 남아있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이 바깥에 외부에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남아있는 그 재능에서 출발할 수 있고 나의 남아있는 열정과 에너지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멈춰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엉뚱한 질문이 이 여인에게 향할 때 이 여인은 지금 뭐를 달라고 왔을까요? 돈 달라고 왔어요. 돈 달라고. 이 여인은 온통 돈만 있어야지 이 일이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엘리사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인생길에 삶에서 기적을 만날 수 있는 세 번째 표지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방 통행과 같은 그러한 표지판이었다면, 두 번째, 우리가 스탑 사인이었고, 세 번째는
유턴 표지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 호들갑스럽게 지금 선지자를 찾아온 이 여인은 자기의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과부의 상태인데 과부의 관점을 바꾸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희 집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2절에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처음에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죽을 게 없습니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기름 한 병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병 외에는. 기름 한 병이 있었구나. 부정적으로 시작했다가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그 유턴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 여인은요,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작은 그 자원을 이제 찾아낸 거예요. 정말 가능성은 낮아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희망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여름철마다 엄청나게 불이 많이 납니다. 비는 안 내리죠. 이 불은 나는데 불이 뭐 어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스파크에서 불이 그냥 확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작은 불씨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에서 큰 불과 같은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은 우리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은 새로운 관점을 소유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놓치게 되는 그러한 작은 축복과 기적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바뀐 태도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닌 아주 작은 것을 취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아이가 가져왔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행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딱 좋아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평범한 자를 택해서 비범한 자를 하나님은 우습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기적을 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돌아서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돼요. 유턴해서 문제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데 네 번째 사인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인은 바로 양보 사인입니다. 엘리사는 과부에게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너희 집에 있는 그릇 말고 이제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것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릇도 있는 거예요. 먹고 죽을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는 거기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빈 그릇이 많아요. 우리 직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웃에 아직
빈 그릇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아이들을 보세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사랑, 이것이 채워져야 될 빈 그릇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 아닙니까? 예전에는 나는 쓸모없는 존재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의 역설입니다. 우리에게 쏠려있는 초점을 옮겨서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을 향해 쏟아 부으면 그분의 그 양복 표지판 앞에 멈춰서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부족한 것, 비어있는 것에만 주목하지 말고 흘려보낼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을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거리를 주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쌓아놓고 내 안에 채울 것 그것만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왜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는 이미 복덩어리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그 복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남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요. 남을 위해서 구덩이에 갇힌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파내려 가듯이 그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럴 때 오히려 환난과 위기 속에 자기를 숨길 그러한 장소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쏟아 부을 빈 그릇들을 이제는 찾아보십시오. 엘리사는 과부에게 기적을 보기 위해서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 빈 그릇을 구해왔습니다. 6절 보니까 그릇마다 다 찼습니다. 그릇마다 다 찰 때, 빈 그릇이 다 찰 때 멈추는 겁니다. 순종이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과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더 큰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전에 교회 1년 표로 해놨던 말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대가 없으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거 아주 희한하더라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대가 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한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문제를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부정적인 것에서 유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쳐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순종하십시오. 양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나타날 그러한 표지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이 기적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습니다. 오늘 숙제는 그동안 우리가 기적이 없다 말하지만 여러분들 삶에서 기적 경험한 거 분명히 있어요. 그 경험했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한번 기록해 보세요. 어떤 기적을 경험해 봤는지.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원을 찾아보십시오. 작아도 괜찮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숙제는 여러분 인생의 빈 그릇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채움과 관심과 사랑과 감사가 누구에게 필요한지 그것을 여러분 한번 찾아서 실천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수요일입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들에게